서신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끄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데 악한 영들이 우리를 침해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누가 뭐래도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여성분들 마음껏 축하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매년 이날이 되면 이제 저희 어머님이 자꾸 떠오르고 저희 어머님이 자꾸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요즘은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예전에 제가 처음 올 때는 이제 007이 아니라 070 전화를 들고 와서 그걸로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는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카카오톡 이제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얼굴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종종 자주 얼굴을 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질 수가 없잖아요. 손도 잡아볼 수 없고. 그래서 그리운 마음이 항상 드는 건 제 마음에 너무 간절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디오로 이제 어머님의 얼굴을 이렇게 좀 보고 있으면 이 아마 방송을 저희 어머님도 이제 들으실 텐데 이제 뭐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전보다는 얼굴에 좀 그 주름도 좀 더 깊게 패인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이제 머리를 이제 파마를 뽀글뽀글하게 하시는데요. 최대한 싼 거를 이제 찾아 하시더라고요. 3만 원이 안 되는 2만 5천 원짜리를 찾아서 머리를 뽀글뽀글 해갖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이게 통화를 할 때면 이 파마 머리가 이렇게 헝클어지고, 그리고 어쩔 때는 누워 계시다가 한쪽이 눌리시기도 하셔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짠한 마음이 제 안에 듭니다. 근데 그것도 괜찮은데 저희 이제 어머니가 대화하시다가 첫 마디가 좀 아프다고 이 얘기만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자꾸 졸여 오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교육들을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신앙교육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기 때문에 교회 가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말씀적으로도 항상 저희 어머니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커서도 항상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제 자랐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항상 이르시고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3가지. 커서 술 먹지 마라. 제가 술 먹을 것 같이 생겼나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술 먹지 마라. 또 거기에 따라오는 게 뭐가 있죠? 담배 피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박하지 마라. 그러니까 도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 게임도 못 합니다. 게임. 예전에 오락실 가서 이게 동전을 딱 넣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뭐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서 끝내기도 하는데 저는 딱 넣고 5분도 안 돼서 땡. 돈이 아까워서 저는 거기를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분명히 저희 어머님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저희 어머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어머님이 당부하시고 기도하시는 그것에 관하여 한 번도 제가 거역하고 한 번도 불순종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막내, 좋은 아들 이런 이미지로 항상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참 순종적인 어린 아이였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런 저에게는 어머님의 이런 그 권면과 그리고 이 교육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이런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오히려 목회자가 되어서 오히려 더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장성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저에게 영향력을 많이 준 분을 꼽으라면 분명히 저는 저희 어머님을 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들을 향한 그 어머님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저희 어머니의 그런 신앙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 가정에서도 사모가 아이들에게 주는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할 수 없는 그 우리 어머님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만큼 왜 이 일들을 할 수 있느냐? 그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 다 배움이 되고 결국 그 어머니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이 시대의 어머니들의 존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어머니들은 다름 아닌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바른 교육, 신앙을 전수해야 함은 이 중요성에 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머님의 그런 그 권위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정말 필요한 자리가 만약에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지고 갖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를 향한 그 어머님의 그 간절한 그 기도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만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머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녀로서의 30년간의 삶을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보내시면서 예수님도 육신의 그 아들로서의 역할을 다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제 아직도 살아계시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삶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신앙의 교육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권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저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제자들을 수없이 양육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그 권위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권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전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그 권위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이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회당에서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제 감당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어서 이 갈릴리 바다의 대표적인 그 유대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과는 다르게 이제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북쪽에 사는 그런 대표적인 도시였는데요. 침례 요한이 이제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침례 요한의 체포됨을 듣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 지역에 가셔서 이제 그곳이 이제 선교를 위한 그 본거지로 딱 정해놓고 거기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와 같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릴리와 가버나움을 본 동네라고 그렇게 설명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다름 아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 예언이 이제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이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 빛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그 사역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그 치유의 기적을 많이 베푸셨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이 예수님께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열병에 걸린 그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이 메고 온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하의 장군의 그 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되는 사건이 이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많은 병자들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사건들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회당에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이 회당이 뭐냐?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성전을 상실한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수 없어서 함께 기도하고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면서 이제 이 회당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성전의 기능을 한 곳, 그곳이 바로 회당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어제 새벽 예배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3명이 모이면 회사를 만들고 중국 사람 3사람이 모이면 식당을 하고 한국 사람이 3사람이 모이면 교회를 만든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교회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면 이 헬라 세계 어디든지 이 회당이 곳곳에 다 생겨났다는 거예요. 회당은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그 전통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던 그 역할을 감당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그 지역사회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당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군림하는 이 탐욕의 장소가 되어 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이 회당에서는 회당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그 권위 있는 자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의해서 이 가르침을 다 허용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풀이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설교하는 그런 곳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회당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오늘 그 매 안식일마다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의 그런 가르침을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그 교훈에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2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 21절에 나오는 그 놀라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크플레소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지금 이제 놀랐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의 그 권위를 보고 놀란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찌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충격을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그 놀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 이들의 그 놀람이 그냥 놀람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충격을 줄 정도의 그 놀란 상태를 지금 마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27절에도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잃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궁금해서 서로 지금 막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놀라다라는 이 헬라어는 아까 21절에 나오는 그 에크플레소하고 좀 다른 그 단어인데 이거는 담베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역시도 충격을 받은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두려워서 놀라다. 충격을 받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더해졌다고요? 두려워서 놀라다라는 그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22절과 27절에 그 권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그 권위에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7월 달이 되면 제가 인테림으로 처음 사역을 시작한 그때가 벌써 이제 3년이 되어 갑니다. 제가 새소망교회에 처음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저도 나름대로 처음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옛날에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한번 이렇게 들어봤는데 정말 오금이 저리고요. 막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뭐 나름대로 제 설교에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똑같은 목사님 오셨겠지 그렇게 그냥 또 기대함이 없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그 사역들을 생각해 보니까 저의 첫 사역의 시작 그리고 설교와는 다르게 이 예수님은 처음 이 사역하시는 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놀라서 어쩌할 줄 모르고 오히려 충격을 받고 오히려 거기에 더해져서 두렵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식한 목수의 아들이었던 그 예수가 전하는 그 말씀이 나름대로 상당히 고차원적이고 난해한 그 종교적인 그 본질을 가르쳤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두렵고 놀라고 충격받았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놀랍고 두려워 떨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마가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의 전제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서기관들이 그동안 가르쳤던 그 말씀들을 폄하하려고 마가가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그 당시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말씀의 탁월함을 그들과 비교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가는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그동안 자신들이 들어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그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그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분명한 권위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직접적인 권위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말씀을 전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가르치셨고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너에게 이르러 말한다. I trust tell you.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들을 거침없이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자신의 권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목사님?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죄를 사하는 권세, 그건 누가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을 예수님 본인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권위는 그들의 그 스승에서 오는 권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연구한 그 연구에서 나오는 그 권위였다는 겁니다. 전통이나 그동안 전해져 온 그 문화나 그 근거를 둔 가르침 곧 권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였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권위.
더욱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새 교훈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그 내용, 그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새 교훈, 그동안 들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마가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롭다,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에서의 새로움이 아니라 완전한 그 질적인 그 새로움과 그리고 본질적인 그 신선한 것. 저희 사모가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딱 하면 먼저 제가 말하기도 전에 웃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을 딱 하면 본인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얘기들이, 우리의 대화들이 진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신선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교훈은 잠자던 인간의 영혼을 깨웁니다. 그리고 완고하게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영적으로 무지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던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그 천국의 그 비밀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은 창조주만 전할 수 있는 완전한 새로운 교훈, 그리고 창조적인 가르침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실 때 회당에 있던 귀신이 소리질러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권위는 그 당시 서기관들과 같은 그 단순한 학문적인 이론들만 전하고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이 권위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내포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귀신도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증거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권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그 성도가 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그 권위를 여러분 각자에게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권위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든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 또 예수님 보여주신 그 권위 있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녀에게 그 부여해 주신 이 권위, 그리고 거룩한 성도의 권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권위를 부여받은 영광스러운 성도임을 여러분들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전하신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것처럼 믿으십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좀 믿어봐, 그냥 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고 그냥 이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으십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더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마지막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권위는 생명과 빛의 능력이고 거룩함이고 사랑이고 기쁨이며 평화요 온전한 그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며 악한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함 그리고 새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그냥 우리의 일생을 그냥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우리의 삶 속에서 안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골수를 깨는 충격적인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지만 주의 권위 있는 말씀에 우리를 끊임없이 깨우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와서 이 권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병든 심령,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소생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충격받고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오늘 새소망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새소망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권위로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 새로운 그 감격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가정 안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후에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마귀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이 쓰여진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무려 사단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는 처음 죄는 바로 뱀의 유혹에 넘어간 그런 죄의 시작 그리고 그 이후에 사단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걷다가 또 넘어지고 이 반복적인 역사 이 말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우리의 삶이 그대로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에 사용된 귀신의 그 귀신은 영혼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병들었던 거, 그 모든 병이 그 사단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단은 인간들에게 병을 주고 그리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그것이 어떤 것들이냐면 못된 습관, 그리고 음란, 거짓말, 정신적인 질환, 그리고 우울증, 조울증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역사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는 인간을 사로잡는 그 악한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쫓아내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그 질병 가운데서 자유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고, 이 마가복음 6장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귀신을 쫓아낼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반석 위에, 내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 안에 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어지고 증거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이 갈릴리 지역과 가버나움, 그곳은 귀신들이 기승을 부리던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 회당까지 들어와서 그들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에 놀랐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신성을 그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이 불결하고 더러운 본성을 가지고 있던 이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그들이 모두가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들도 모르게 예수님의 그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성을 자신들도 모르게 다 실토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분을 지금 다 노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귀신들을 당신의 그 초월적인 그 권위로 다 꾸짖으시고, 그리고 귀신이 붙잡고 있던 한 인간의 영혼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노임과 그리고 참 자유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권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알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올무에 갇히게 하는 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하늘 그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창조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저처럼 너무나 미천한 자, 저처럼 너무나 부족한 자, 죄악에 사로잡혀 있던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또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더러운 죄들은 다 씻겨지고
더러운 죄들은 다 떠나가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했다면 우리가 그냥 내가 그 받은 것에서 나만 그 복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좋은 소식들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전파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그리고 그 치유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그 주신 그 권위 안에서 그것들이 증거되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더러운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사단의 그 어둠의 그 죄의 권세로 인해서 여러분들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또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주님의 그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 시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귀신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안에 참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체험하고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권위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하나님 그 마음의 그 갈등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악한 영들에게 눌려있는 그 지체와 그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회복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할지어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